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총각 시절에는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학교에 가시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시냇물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돌이 하나가 잘못 놓여져 있어서 잘못 디디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 물에 젖게 된 겁니다. 늦었는데 그래도 이 상태로 갈 수 없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어머니가 내려와 계셨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제가 잘못 놓인 돌을 잘못 밟아서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잘못 놓인 돌을 바르게 놓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빨리 옷 갈아입을 생각만 했지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가서 다시 그 돌을 바로 놓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야속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100번 생각해도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 어머니의 말씀이 늘 평생의 기억에 남아서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바른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게 했고 그리하여 훌륭한 교장 선생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적절한 꾸지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에게 책망해야 할, 꾸짖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병에 걸렸던 이선 카우치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다 해줬습니다. 돈 달라면 돈 주고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그냥 부족함 없이 다 주기만 했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짖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비뚤어진 사랑은 자식을 망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니까 곁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꾸짖어서라도 혼내서라도 바른 길 걸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말 안 듣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말년에 미끄러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완전 범죄를 꾸민다고 하지만 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밝혀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있어서 큰 죄가 되는 것은 죄 짓는 죄도 죄지만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죄 짓는 일에도 아주 공을 들입니다.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언제 더 공을 들이느냐?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니까.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징계를 하실 때 그걸 빨리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징계가 왔을 때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징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결국은 돌이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는데 작은 경고에, 작은 징계에 빨리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맞나?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성경에서 무서워하는 말씀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전혀 계시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저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번개 맞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신 저주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싫어할 일이 아니라 잘못된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와 징벌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징계는 죄의 값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징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징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사망이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바로 사망이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죄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양육 방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쭉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곁길로 다 셀 때가 다 있습니다.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다 곁길로 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셔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급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고 사랑의 양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사랑하셔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는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사실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저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길에 세워주세요. 끝간데 없이 가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가 다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걸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는 것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다 줄게, 다 주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원어로 보면 레브 쉐미트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족속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요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예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다른 곳에 가서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완전한 순종은 아닐지라도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야, 그래도 기특하다, 괜찮다. 그래도 어딜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떠냐?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니까. 그래, 괜찮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니느웨 내가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워주셨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이것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뭐 대단한 일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걸 축복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 길도 나름 좋은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은 죽는 길이니까 막아서는 풍랑 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의 자리에 서면 딴 사람까지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막 가면 안 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속에 던지는 이유가 죽이시려고 던지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던지시는 것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사흘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의 회개의 내용에, 전체가 회개의 내용,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토해내게에서 살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신나게 복음 전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그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또 큰일 당하게 생겼으니까 마지못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는 복음을 충실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대충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대충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 망할 걸 기대하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적도 체험하셨잖아요. 놀라운 승리도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인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느냐, 이 메시지.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든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 평생을 그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불순종의 인자를 타고 태어난 우리를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 가신다고요. 그게 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지혜의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에 대한 복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17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인생길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신성한 즐거움입니다. 또한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시간들이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움과 평강이, 그러니까 즐거움과 평강은 공통부모로 들어가고 즐거움과 평강과 의,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하늘 어디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순간 뿅 하고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생으로 들어간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죽음이라는 자리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영광의 날인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의지할 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보았다고 해서 계속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린 또다시 곁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좀비와 같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곁길로 자꾸 나아갑니다.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곁길로 샜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년 때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했잖아요, 다윗은. 그러면 믿음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믿음의 연륜이 더 깊어져 가면 이 중심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편을 매일 읽는 그룹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아마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한번 중심이 하나님께로 들여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곁길로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새벽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주일 예배 때는 처음입니다.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진로가 있었습니다. 계속 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목회 현장으로 갈 것인지. 설교 교수님들이 저를 집어서 공부하라고 계속 종용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수가 될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로 살아갈 것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목회 현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 현장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이제 부목사들, 경험이 많은 부목사들, 또 뭐 세례도 줄 수 있고 성찬도 할 수 있고 장례 집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목사, 경험이 많은 부목사를 원하지, 아직 경험도 없는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전임 전도사로 청빙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의 길로 열어주셨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는데 저는 좋은 교회를 허락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옮겨서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로 생활하는데, 그때 제가 그 전에 결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상태로 앞으로 30년을 넘게 목회할 텐데 이 상태로 네가 목회를 쭉 할 수 있겠느냐? 공부는 해야 된다. 언제 할 거냐? 제가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좀 고갈되었을 때 그때 공부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고갈되는 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다. 약속한 그때다. 이제 공부해야 될 때다. 저는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부하면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다 알던 교수님이고 뭐 또 배웠던 거 또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거면 학문도 하지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근데 저에게는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자꾸 머물고 싶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자식이 있는 몸이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고민이 저에게 깊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지 계속 버텼습니다. 하나님 가라, 책임져 줄 테니까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탁 징계하셨습니다. 허리를 치셨어요. 허리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 사인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워서 계속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걸려서 한 5개월 지났을 때, 정말 허리 환자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 이건 정말 중심축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5개월 정도 버티다가 그때부터 유학 수속을 준비해서 10개월 되던 때에 그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2층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저를 너무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1시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11시간을 넘는 비행을 할 수 있을까? 또 가자마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부터 5시까지 인텐시브 코스로 수업을 쭉 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다 걱정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한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허리 통증이 순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3년 지나서 다시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박수가 터지더라고요. 박수 안 치는 교회인데. 여러분 보고 박수 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정말 다 그 문제 갖고 기도하고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박수 없는 교회가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 미국에서의 삶이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설례가 없는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하고 도와주셨어요. 오자마자 사역지가 생겼어요. LA에서의 파트타임 사역은요, 담임 목사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주신 교회가 있었고요. 제 아내가 베이비시터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베이비시터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6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 안 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은 마음으로 왔는데 7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고생할 때도 있었고 아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참 미안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징계해 주셨는데 내가 징계인 줄 모르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생생한 역사를 내가 과연 체험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징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 들면은 그 순간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순간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들도 감정의 사람이다 보니까 오버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혼낼 때도 있지요. 그러면 자녀들에겐 상처로 남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잘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뻔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자녀 앞에서 내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린다면, 그것도 피가 철철 날 때까지 때린다면 그 자녀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무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아무리 경고하고 징계해도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신 거예요. 회초리로 때린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내리치잖아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피가 철철 떨어집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니까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까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십자가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곁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제가 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개혁 많이 했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으니까. 개혁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 있습니까?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개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자생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것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징계하시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